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 강력한 힘을 줍니다. 강력하다라는 말은 매우 세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아니면 요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내 손만 아픈 거죠. 강력한 힘이라는 말은 해모입니다. 찌그러지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힘이라는 말은 에너지, 능력,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도, 인생도, 가정도, 고난도 힘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계된 책을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파워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의 이펙트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나온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가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창자라는 말은 뱃댄인데 그 뜻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말하고 가슴을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힘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입술이 뭐 한대요? 입술이 16절에 보면 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술이 떨렸다라는 말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몸으로 표현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힘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힘이 없고 또 뭐에도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도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봅시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16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방 안에서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세 가지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힘, 둘째는 육신의 힘, 셋째는 삶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힘이 없는데 이 상태라면 인생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에 힘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목적지까지 못 가잖아요.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지금 없어요. 왜요? 이유가 나와요. 16절, 17절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말은 악인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세 가지 힘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 너무 잘하는 노래 아닙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양 외양간에 예. 여러분, 하박국이 왜 힘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마음의 힘, 몸의 힘, 인생의 힘이 없으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힘이 다 빠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 몸, 삶에.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에 너무 중요한 열매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는데요? 식용, 치료, 예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치료비도 없는 거예요. 치료비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입을 옷도 변변치 못하고, 예배당에 오는데도 늘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모든 것이 힘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과 소는, 여러분, 밭에 먹을 것, 양과 소는 이스라엘의 생업이에요. 직장이에요. 직업이에요.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직장과 삶과 그리고 사업에 위기를 처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 하박국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은 거예요. 세 가지 힘. 마음의 힘, 몸의 힘, 삶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강력한 엔진이다. 강력한 힘이다.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과 몸과 삶에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하박국이 감사할 수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사하려고 힘을 내고 있어요. 1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상황이 하박국은 마음과 몸과 삶의 힘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로 해석될 수 있어요. 감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설교집들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감사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하박국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박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먹는 것으로 인하여 또 몸의 치료로 인하여 또 하나는 예배드리는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모든 게 부족해서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과 몸과 육신과 삶에 힘이 빠져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에너지는 엔진은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감사하자. 놀라운 말씀이 바로 뭐냐면 19절부터 나와요. 하박국의 인생에 하박국의 세 가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 육신, 삶의 힘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생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있으면 살아나요. 마음과 육신과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요,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려고 힘을 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나와요. 참 신기해요. 세 가지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마음, 육신, 삶, 이 세 가지가 19절에 다 나와요. 그럼 한번 봅시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래요. 힘. 여러분, 하박국은 마음의 힘을 잃었잖아요. 마음의 기운을 잃었잖아요. 마음의 용기를 잃었잖아요. 왜요?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 감사하려고 힘을 내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마음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용기, 기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라는 엔진을 잘 정비하고 수리하고 감사의 라는 엔진을 고장내지 않고 잘 돌리는 사람에게 마음의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자,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공처럼 그대로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분명히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없고 생업과 예배와 모든 부분이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헌금도 없고 예배당에 나오려고 해도 옷도 변변치 않아서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양도 없고 생업도 어려워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유리공처럼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가지고요.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요,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고무공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람 빠진 고무공, 하나는 빵빵한 고무공이에요. 왕년에 감사 좀 했는데 요즘 감사 안 해갖고요, 완전히 바람이 빠진 고무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 못 튀어올라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년에 감사 좀 한 교회 아닙니까? 1년 내내 감사, 고감사 얘기 안 하는데 그때만 좀 하다가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감사 바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지 못해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간 공을 보세요. 여러분,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회복력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현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긍정 심리학에서는요, 회복 탄력성을, 이 마음의 회복력, 마음의 쉼, 마음의 기운, 이건 하박국이 먼저 얘기한 말인데 자기들이 이제 연구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힘이 있어야 엔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심리학에서는 감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첫 번째 마음의 힘을 얻는다. 둘째는 뭐예요? 아까 하박국이 뭐가 힘이 없어졌어요? 몸이 힘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몸에도 힘이 생겨요. 자, 19절을 볼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나의 발을, 이게 뭡니까 대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발이 사슴과 같이 된대요. 사슴이 뭔데요? 빠르잖아요. 민첩하잖아요. 발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높은 곳을 막 뛰어 올라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무슨 힘이에요? 몸의 힘이에요. 하박국은 절망으로 육신의 힘을 잃어버렸고 의기소침했는데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니까 그의 육신의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로 감사는 내 육신에 힘을 주는 엔진이에요. 아멘. 에몬스와 맥컬러 박사는 그들의 저서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심장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장이 정상이면 몸도 건강해지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십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심장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다보스 이사장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심장, 몸 건강하려면 첫 번째 소식해라. 뭐 몰라요 그걸요? 두 번째 운다 가라. 주장창 제가 얘기한 거예요. 셋째, 음식 조심해서 먹어라. 딱 세 가지예요 결국. 뼈, 골다공증, 심장 모든 병은 요거더구만요. 소식해라. 여러분 밥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맛있다 그래서 소식해라. 계속 그 얘기했어요. 뼈든 심장이든, 그게 보니 뼈 전문가 아닙니까? 뼈든 심장이든 혈이든 이 피 돌아가든 전부 소식. 그 다음에 운동, 가벼운 운동 맞죠? 그날 들은 분들 맞잖아요. 그럼요, 가벼운 운동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어요. 잘 가려 먹어라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방법도 하나 있어요. 심장 박동수가 건강해지는 방법. 감사예요, 감사. 에몬스 박사와 맥킬러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혈압 박동수가 된대요. 혈압과 호흡까지 정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고혈압이 그렇게 위험하다잖아요. 피가 터지는 병이니까. 근데 그 혈압을 정상으로 바뀌는 게 운동, 소식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감사하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명약이에요, 명약이에요. 할렐루야. 에모트 마사로 박사의 실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은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렸을 때 물이 뭐예요? 활짝 핀 꽃이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도 물이잖아요. 세 번째. 자, 하박국이 첫 번째, 마음, 몸, 힘을 다 잃었잖아요. 왜요? 악인이 왔으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 다음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으니까. 이건 예배와 먹는 것과 일반 생활하는 데서 뭐가 다 무너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외양간에 소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삶의 생업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마음, 몸, 나머지는 세 번째가 뭐라 했지? 삶의 힘이 없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데요? 여기서 이 높은 곳이라는 말이 이방, 우상, 산당이에요. 고로 다니게 한다는 말은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은 삶에 힘이 없었는데 삶에 힘이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힘을 부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술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입니다. 자, 저렇게 생기신 분이죠. 이분의 책이 밤의 왕국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밤의 왕국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보다 감사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수많은 밤의 왕국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엔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밤의 왕국이 뭘까요? 이분이 말하기를 중독도 밤의 왕국이고, 중독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포로 같은 상황들이 다 밤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 밤의 왕국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엔진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는 1944년 봄 15살 나이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가족을 잃지요. 자, 그럼 밤의 왕국입니다. 온갖 모욕, 인간성이 말살되는 고통을 그 수용소에서 겪습니다. 자신의 생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치욕 속에 살아갑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굶주림과 비참함과 끔찍한 추위를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젤은 아우슈비츠 모든 고통과 치욕에서 그는 그 삶에서 살아남습니다. 삶이 다 무너져서 힘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삶에 의욕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삶에 힘을 내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나중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인터뷰할 때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는 물어봐요. 그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감사가 있었느냐? 그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적군들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당신이 인간적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엘리 위젤이 하는 말이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엔진이 되어서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힘을 주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엔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몸과 인생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엔진이 되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감사하지 말래요. 감정적으로 감사하지 말래요. 이 말은 뭘까요? 감정이 되면 감사하고 감정이 안 되면 감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 엔진을 정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일 하셔야 돼요. 가끔 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먼스 박사는 그의 감사 이펙트에서 말하기를, 의지적 감사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요. 이 책에요. 신기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의지적 감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먼스 박사는 의지적 감사가 바로 힘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의지적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때 두 가지를 말해요, 그 책에서. 첫째, 말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 자,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감사의 말을 하려고 모든 상황에 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굳게 정신 차려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감사 엔진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인지심리 치료자들은, 치료사들은 우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적 단어를 입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인지심리 치료하는 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는 말만 바꿔도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몸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인지치료 심리자들이 말해요. 자, 제 말이 무슨 거짓말로 듣지 마세요. 제가 어디 뭐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책을 다 읽고 하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인생에 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말을 바꿔야 돼요. 기분 따라 말하지 마세요. 예?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렇게 잘 얘기합니까? 기분과 감정으로 입을 다 뻥긋뻥긋 내시면 안 돼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찾아와서는 누가 뭐가 잘못해, 누가 뭐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상황에 감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항성주 박사의 절대 감사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좋은 일에 축제 감사, 작은 일에 확대 감사, 짜증나는 일에 초월 감사, 절박한 상황에 선포 감사, 실패한 일에 오뚜기 감사, 미래에 미래를 심는 씨앗 감사, 불편한 대인관계가 있으면 그 대인관계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면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축복 감사.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미꽃, 가시 감사. 그렇게 모든 말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임원수 박사가 말하기를 의지적 감사가 중요한 것, 의지적 감사가 하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 말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감사를. 또 하나는 행동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행동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 행동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무슨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감사 문자, 감사 인사, 네? 그쵸? 감사 편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자와 뭐 이런 카카오톡의 마지막은 감사가 돼야 돼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이게 뭐예요? 감사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의도적 감사라니까요. 의도적.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그래요. 저한테 도움을 좀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날 감사 문자 보내요. 날 못 잊게. 왜요? 내가 언젠가 또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다 똑같아요. 시장님까지 다 똑같아요. 먼저 내가 만났으면 반드시 감사 문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와요. 날 못 잊게. 왜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할 날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같이 자존심 센 사람이야. 근데 이젠 다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난번 우리 교회는 오감사 쓰기 대회를 열었어요. 셀별로 심사도 했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참 그거 하신 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의도적 감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최염순 카네기홀 회장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책을 읽는데 그 최염순 씨가 했던 얘기를, 유영만 교수 책도 제가 좋아하는데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안 나와요? 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 힘을 쓰지 않으면 감퇴하거나 없어진다. 하지만 힘을 내면 힘이 생긴다. 하나 더.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들어도, 이 말이 멋지지 않아요?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들어도 힘이 들어간다. 저는 이 말을 또 유행시키고 싶어요. 힘은 들어도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감사에도 한번 넣어봅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려고 힘을 내면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들어가요. 멋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 했죠. 힘을 내면 힘이 생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도 있지만 힘이 들어도 힘이 얼마나 들어요. 감사하려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근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힘을 내면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면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육신이에요. 아멘. 멋지지 않아요, 말이요? 다시 유행시키고 싶어요, 이 말을요.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간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엔진이잖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모든 말에 감사로 의도적으로 바꾸세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모든 행동에 감사 행동을 넣으세요. 감사 편지, 감사 쓰기, 감사 선물, 감사 문자, 감사 인사,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다른 게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감사하시고 이제부터 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의 엔진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3분짜리 영상인데, 매티 스테파닉이라는 소년의 영상입니다. 이거 구하기 힘든 영상인데, 그는 근육성 이양성에 걸려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병으로 죽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에 저 미국의 애도예요. 이 조그만 아이, 14살밖에 안 되는 아이. 미국 전 대통령 카터 대통령도 와서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가 시집을 했어요. 시집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살아서 눈 뜬 것 감사.
일어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다시 밤이 돼서 잘 수 있는 것도 감사. 왜요? 여기가 이게 꼽혀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어려워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인공호흡기에 기대어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감사 그 자체입니다. 이 아이의 두 언니 형제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 이 병으로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감사해요. 내가 죽지만 하늘나라 가면 먼저 간 형과 누나를 볼 수 있어서 감사. 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감사 크기가 없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감람나무 솔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힘은 들어요. 그러나 힘 들으면 힘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이 들면 힘이 들어간다. 아멘. 감사하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지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말에 감사를 넣으시고 모든 행동에 감사를 넣으시면 힘은 들어도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들어가 마음과 육신과 인생에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앤드 칼리바는 말합니다.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에너지다. 감사는 파동이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감사 엔진을 날마다 정비하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